벌써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가 12월을 맞이해서 한 달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헤드라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드 코로나 속 연말 연시 술자리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체중 감량이 비상에 걸렸다.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또 이제 기사를 보는데 어제는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에 날아간 연말 모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또 강단 말씀 받은 것처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중심에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이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참된 방향을 어디에서 발견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려져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인생 어떤 인생으로 부르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한 것처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 뿌리를 가진 인생이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생명의 근원에서 이 뿌리가 뽑혀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왜 이 뿌리를 잃어버리게 됐는지가 나와요. 이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하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말씀이 정말 중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그 부분에 넘어져서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뽑혀버리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뿌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이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모든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약 하나 놓쳤는데 그 언약이 모든 것이고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구나 이걸 알고요. 우리 잘못되어 있는 이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또 지금 속국되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근데 그 신약시대에 속국된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함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재앙이 가득한 시대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렇죠? 재앙은 거듭되는데 복음이 증거돼야만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 복음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강단에서 출애굽기의 그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어떤 인생이죠?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모세가 자기의 경험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번 주도 우리 받은 말씀에서 지교에서 확인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불평과 불신앙을 쏟아낼 때 모세가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바른 뿌리를 내려야겠죠. 올바른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뭐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말씀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내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인생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럼 말씀 중심이란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중심으로 언제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를 이제 7시 반에 드리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대학 청년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7시 반 대학 예배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나와요. 나오는데 아침 7시 반이 아니에요. 저녁 7시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잖아요. 사실 7시 반 이른 시간 아닙니다. 왜냐? 우린 6시에도 예배해봤으니까요. 그렇죠? 더 이른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말씀은 막 가고 있는데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말씀에 자꾸 뒤처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람 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이렇게 할 거다. 그럼 그것 따라서 그냥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정확히 받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정말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 예비해 두신 그 길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죠. 우리 대학 청년들의 시간과 공간이 자꾸만 교회로 맞춰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연말 연시에 막 많은 모임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또 모든 모이는 모임이 교회와 맞춰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예배, 여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훈련,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중직자, 우리 어른들처럼 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성탄트리 장식도 하고 함께 모였는데 막 대학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높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아래로 뻗은 뿌리의 깊이가 그것을 좌우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아래로 이 말씀 중심으로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렸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높이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 길가에서 민들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민들레를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따가지고 바람을 훅 붑니다. 그러면 훅 불면은 그 민들레에 달려있는 그 홀씨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걸 이제 가털이라고 하는데 이 가털은 바늘보다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죠? 굵기가 얇다는 거죠. 바늘보다도. 근데 바람을 타고서 반경 40km까지 널리 퍼진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가털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져서 우리가 민들레를 뿌리채 뽑으려면 한 손으로 두 손으로 뽑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어디에 얼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방향을 말씀에서 찾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 기도 중심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이 기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리듬을 타는 거죠. 리듬을 타면서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정말 우리가 아침에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스케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할 것을 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성공자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침의 시간에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시작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7시 반 전에 중요한 거를 다 끝내놓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이메일 체크라든지 아니면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한 20분에서 30분, 더 깊이는 1시간 정도 이 사람들이 깊은 명상을 해요. 뭐 하는 거죠? 아침에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명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아침 풍경이 코로나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대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화면 안 켜도 되거든요, 수업에. 그러면 9시 수업이면요, 한 8시 50분쯤 일어나도 돼요. 8시 50분쯤 일어나서 노트북 펴고 앉아서 수업 로그인하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직장인들도 문화가 굉장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집중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날에만 어디 뭐 놀러 가야 되고 아니면 중요한 스케줄이 있을 때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우린 대부분 아침을 준비할 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밤에 시간 관리를 안 하거든요. 오늘 아침 7시 반 예배니까 제가 어제 한 10시부터 일찍 자야지 준비를 하고 10시 반 정도에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3시 반에 이제 눈 뜨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는데, 아침을 우리가 일찍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낮에 우리가 낮에 만나는 모든 만남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 문제, 또 해야 되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쉬지 말고 종교인들처럼 주문 외우는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아침에 내가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하는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으로, 얼만큼 깊이 들어가면 되냐면요, 내가 치유될 만큼. 요즘에 우리가 사실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이제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뭐를 하다가 잠이 드냐면요, 핸드폰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뭐를 이제 보다가 아니면 듣다가 잠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의 뇌 속에 내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각인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각인해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험이 들 수 있는 통로를 계속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밤에 다른 걸 하고 잠들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모든 걸 다 해놓고요, 모든 걸 다 해놓고 딱 잠자기 전에 누워서, 그렇죠? 우리 계속 메시지 받은 것처럼 테이프 딱 붙이고 호흡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하면요, 몇 번 호흡 안 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깊이 잠듭니다. 그럼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막 일어나야지 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리듬 속에 있으면 아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이 리듬이 쌓이고 내게 계속해서 쌓이는 루틴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해서 얻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속에 기도 중심이 딱 자리를 잡고 우리 서밋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시작도 기도로 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기도 속에서 하는 거죠. 내가 이 리듬을 타고 있으면요, 삶에 응답이 계속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응답보다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와요. 응답이 먼저 오면 좋은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나를 자꾸만 흔드는 문제가 옵니다. 불신앙과 내 마음속에 오는 갈등과, 그렇죠? 무언가 중요한 가치와 타협하게 만드는 시험과, 아니면 내 몸이 힘들어지는 질병, 아니면 모든 상황이 꽉 막힌 것 같이 만드는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기도 중심에 담고 있으면 내게 오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걸 누리는 기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요, 나의 뿌리를 알고 나의 뿌리 대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사람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막 상처를 받고요. 아니면 막 친구와 싸우게 되고,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나 아니면 내 동료나 후배들과 뭔가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목사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무 화가 안 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왜 감정적으로 뭐 좀 화가 난다거나 짜증 난다거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늘 기도 속에서 이 리듬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오히려 그 상태가 내가 그랬지, 지금 나의 상태지,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그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또 언론에서 이제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하더라고요. 뭐 교회 집단 감염 초비상 이러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근데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당장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직장에 가셨더니 직장 상사분이 막 개독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막 한판 붙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내게 오는 직장, 학교에서의 모든 위기, 내가 스스로 뭔가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뭔가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고 괴리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정말로 이 리듬을 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리듬을 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갈등이 계속해서 와도 말씀이 선명해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작도 과정도 기도 속에서, 그리고 끝도 마무리도 기도 속에서 하는 거죠. 무엇을 남기게 되냐? 우리 작품을 남기는 증인의 인생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체질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메시지 들으면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60지교회 계속해서 말씀 받으면서 진짜 현장에서 사람 살리러 가야지, 전도해야지,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마음에 없지 않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정말 누리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혈기왕성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군사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죠? 치유가 필요한 사마리아 땅을 중풍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응답을 얻게 됐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문화를 바꾸는 전도 운동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어떤 중심이 될 때요? 기도 중심이 되어질 때. 그러면 정말 이게 그냥 표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오게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 우리는 자꾸 전무후무하면 대단한 역사를 생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그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그 태양과 달이 멈췄던 그런 역사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무후무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직분과 업과 나이가 통하게 되어진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죠?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작품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 이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될 때요? 기도 중심이 될 때.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로서 계속해서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닌 정말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응답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됩시다.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세우신 목사님께 먼저 인정받읍시다. 그렇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주역으로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영적인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주역으로 선다는 건 뭐죠? 모든 예배가 특별히 일부 예배 포함해서 모든 예배가 우리 대학 청년들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죠. 7시 반 예배가 사실은 피곤하죠. 아까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미란자매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죠?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영적 주역으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중심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의 찬양팀이 우리 교회의 찬양의 분위기도 바꾸고, 그렇죠? 철야 때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 목사님 지난번에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죠? 1분만 하고 찬양대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3부도 함께 우리가 힘을 싣고, 왜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 보시고 교사하지 않는 인원들은 함께 연합을 하는 겁니다. 다윗 찬양대와 함께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력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경제력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 청년의 위치에서 지금부터 앞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모든 전도와 선교 후대 키우는 일을 정말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중직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전에 사도빈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업테크 말씀 때 이야기하셨던 그 4가지 계획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헌금 계획, 저축 계획, 경제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헌당의 주역으로 함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헌당에 대해서 경제적인 헌신을 하고 뭔가 막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거든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헌당을 두고 뭘 하셨냐면 컨셉을 우리가 디자인해라. 청년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모이면서 디자인하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죠. 왜냐? 왜 그래야 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그죠? 더 오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더 이 교회에 오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있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죠? 헌당의 컨셉을 준비하는 교회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받읍시다. 현장의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계속 전도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으로 또 지교회로 개인 양육으로 60지교회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응답뿐만 아니라 현장에 정말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31군데에 지금 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죠. 그 지교회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받고 연결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너무너무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양육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뭔가 새로운 걸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양육국의 흐름에 우리 같이 타주면 돼요. 같이 동참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의 시간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보시고 목사님께서 미션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대학 청년부의 모든 재적을 파악해봐라. 그렇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우리가 평일 예배 때 이제 진행하던 훈련국 시스템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전도반 훈련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 고급반, 사역자반 그런 훈련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부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앞으로 응답받을 컨셉을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훈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들이 12월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18일 토요일 날 EBS 사역자 집중훈련, 또 19일에는 우리 2022년 직분자 훈련. 직분자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찬양되면 직분자인 거예요. 찬양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가버리면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훈련의 방향을 딱 두고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2월 24일 성탄 전야 초청 캠프를 두고 내일부터 집중 새벽을 또 진행합니다. 영유치국, 유초등국, 중고등국, 대학 청년국 순서는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예요. 그때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모든 훈련 속에 여러분이 현장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부담되시나요? 너무 아침부터 너무
힘 빼는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현장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 함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느냐? 지금은 내가 키우는,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이 흘렀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사 맡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직분자들은 나는 어떤 교사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요.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내 아이를 키우는 교사라면 나는 지금처럼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내 후대를 맡길 교사라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교사의 모습인지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정말 우리 바르게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성탄 그 전야 초청 캠프 때 우리 대학 청년국이 준비하고 있는 그 웹드라마 제목이 다른 청년입니다. 다른 청년. 세상의 청년들과 세상의 대학생들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청년이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잘못된 중심을 버리고 바꾼 다른 청년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미래의 주역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그릇 준비를 하는 12월이 되면서 우리 2022년을 두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응답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지교회 때 그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지교회를 마치고 내일 우리 다 같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요즘에 그 스위스를 너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스위스 그 풍경 보셨죠? 막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요. 밖에가 막 여기가 천국인지 스위스인지 막 몰라요. 엄청 아름다워요. 근데 내일 한번 거기를 간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실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정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는 거죠. 내일 여행 간다. 너무 설레죠. 기쁘죠. 막 기대되죠. 근데 내일 예배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고 내일 원단 말씀 받는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너무 좋죠. 그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중요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중심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바꾸는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방향을 말씀 속에서 찾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 맞춘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귀중한 응답 속에 있는 대학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